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는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오니까 교회가 꽉 차네요. 모두 선남 선녀, 미남들이고 미녀들이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아주 도시 사람이라서 세련되고, 우리 촌놈들이 보니까 너무 부럽네요. 오늘은 올림픽도 이제 끝났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뒀습니다. 따라해봅니다. 금메달보다 더 큰 상거. 금메달보다 더 큰 상거. 3박 4일간의 선교 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로 그런 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죠. 우리 교회는 젊은이도 한 명도 없고 교인도 몇 명 없다 보니까 항상 좀 외롭고 좀 위축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뭐 구석구석 복잡하니까 너무 기분이 째지는 거 있죠. 너무 좋았어요. 살맛이 나네요. 뭐든지 하여튼 동네든 교회든 학교든 군대든 나라든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자꾸 줄어드니까 참 우리나라도 미래가 참 걱정이죠. 그런데 만나자 이별이라, 정들자 이별이라, 또 오늘 점심 식사하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참 많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 가까우니까 수영로교에서 여기까지 차로 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시골 냄새를 맡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모아가지고 오세요. 와서 여 비어 있으니까 자고, 또 뭐 어제처럼 어제 비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돼지고기 삼겹살 좀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우스 안에서 탭을 쫙 펴놓고 거기에서 구워 먹는데 신났어요?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이게 아마 큰 추억이 될 거예요, 그죠? 여름날에 그 소나기 속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구워 먹는 주물로 된 솥 불고기 구이, 참 추억이 될 거예요. 언제든지 생각나면 또 돼지고기 사와서 드세요. 이거 이제 뭐 밭에 상추도 숨구고 깻잎도 이제 심구고 그렇게 되면 그거 따서 이제 먹고 하면 되니까, 김치는 우리는 언제든지 뭐 많이 준비해 놔야 되니까 와서 드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스라엘 지방에 단기 선교를 가셨던, 단기 선교를 보냈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 10장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1절에서 10장 1절에서 15절, 우리 1절은 안 했지만 잠깐 앞에 전개된 내용을 요약하면은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첫 번째 내용이 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천국이 누구예요? 천국 말하 예수님 말하는 거죠. 말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대접하는 것을 먹고 마시며 머무르면서 축복을 해주라. 반대로 너희를 거부하면은 너희 발에 먼지도 떨어버려라.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그 집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성과 복음을 거부하는 집보다 훨씬 견디기 쉽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거부하는 그 마을과 복음을 거부하는 그 집에는 혹독한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 그 이상으로 혹독한 지옥의 불맛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과 저주가 내릴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0장 16절에서 23절 내용인데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해라. 이 뱀은 아주 강교하죠. 뱀은 지혜와 명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뱀은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뱀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신중하게 생각이 아주 사려있게 깊게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을 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을 박해하게 되더라도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아이고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부인하거나 죄를 짓지 마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마음으로 계속 가라는 거죠. 육신의 채찍과 고문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지혜롭게 뱀처럼 그리고 순수한 그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처신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탁을 하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예수 믿는다고 채찍질 당하거나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때마다 그 총독 앞에서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때마다 할 말을 마음에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말 할까?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고문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데 내주게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는 이런 배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강력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개독교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미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하라.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단단한 핍박받을 각오를 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에서 33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사람. 감추었던 복음이 제자들로 시작하여 드러난다 해도 감추었던 복음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감추었던 복음이 천국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권세자 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들 죽이는 거는 몸만 죽이지 않아 영혼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여러분들 머리털 몇 가닥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아니냐, 내 하나님의 나의 자녀가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핍박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과정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불화와 갈등, 박해가 항상 따른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사탄 마귀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딸과 엄마 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 가족이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배교 사건이라면 그 형제의 부모라 할지라도 서로 고발하고 죽이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과거에 북한에서 그죠? 엄마 아빠가 김일성이 욕하면 아들이
엄마 아빠를 당해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왜냐? 가족이라고 해서 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 가족 속에는 또 무슬림 한자 같은 무슬림을 믿는 신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을 갖다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불화와 갈등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낳아준 길러준 어머니나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합당하지가 않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나 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자 하면 그 영혼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나머지 본문 하신 말씀이 맨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자, 10장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들을 보낸 하나님과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하나이다, 한 분이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다.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가면 여러분들을 보낸 것은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꿀릴 필요가 없어요. 사정하고 예언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대접받고 먹고 축복기도 해주고, 영접 안 하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 당당하고요.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얘기의 비유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때 누구에게 대접한 거라고 했죠? 예수님에게 대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은 주님, 언제 주님이 주려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옷이 없어 헐벗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보는 거예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는 결국 예수님이 보낸 것이고, 예수님이 보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를 할 때 고난, 박해, 즉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막 쫓아다녔죠. 그때 공중에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거고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캄캄해서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3일 만에 눈이 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주의 종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 시골에 내가 뭘 보고 오겠어요? 사료비를 줍니까? 누가 뭘 줍니까? 사람도 없죠. 이 성도들은 몇 명 안 되는데 행편도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지고 예수를 보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굶고 어떻게 잘 살아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예. 절대 내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굽신거리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 여러분도 세상을 그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도가요. 전도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전도하면 쉽게 예수님 믿을게요. 다음 주에 교회 나갈게요. 그런 사람 봐서요. 간혹 있을란가 몰라도 크게가 반대해요. 왜냐?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게 뭐냐?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나는 무교다, 나는 불교다, 나는 종교다. 무조건 예수님 아니면 나머지는 저 악령이야.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저 사람은 그죠? 예수님을 안 믿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그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안 받아들여요. 영접 안 해요. 거부를 해요. 만약에 무슬림 신자나 불교 신자에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학생 아니면 청년 자매 우리 무슬림 믿어 절에 와 석가모니를 믿어 그럼 여러분들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예요? 머리가 도끼로 쪼개진다 해도 안 믿을 거야. 예? 그러죠, 그죠? 목에 칼에 들어대도 무슬림이나 불교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거예요? 예, 믿으려면은 영혼과 몸을 죽이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나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종교를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들의 영혼에 사탄마귀가 꽉 잡고 평생에 종노릇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마귀의 왕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종노릇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 지옥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쉽게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악한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령과의 그 싸움이에요. 그 영혼을 끌고 오고 이게 끌고 오고 뺏기고 끌고 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니까. 이 말에는 유난히 그게 강해요. 왜냐? 합천 해인사가 저기 있잖아요. 합천 해인사에서 그 큰 사찰이 골짝골짝마다 이 구수 사찰들이 다 밑에 세포를 이렇게 쫙 퍼진 것처럼 말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유학사 있죠. 저 신방 가면 송강사 있죠. 이 앞에 말 저 건너편에 보면 절이 있어. 그 요 밑에 보면 또 요 상품마을에 보면 또 절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요 하우스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 그 달에 달력들이 하우스 컨테이너 박스 다 걸려 있는 거야. 마을 해관에도 걸려 있고, 집에도 걸려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다, 사람이 없다 하면서 교회를 폐쇄해버렸다. 그러면 저들을 위해서 싸우는 기도도 없어져.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예,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버티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 마을에서, 예, 이 갈대밭에 옥토가 돼가지고 빈혈하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지. 하나님이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저도요,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조상되도록 이제 절에 다니죠. 절에 다니고, 또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시집 와서 16살에 시집 왔는데 26이 돼도 아이가 안 생겨.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또 죽어버렸어. 병이 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 나나도 시름시름 아프고, 저도 뭐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정한수 떠나고 비나이다 예? 기도하다 보니까 신이 임해서 그래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굿도 하고 뭐 점도 봐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신학교 가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안에 그 불상 뭐 처음 만들라는 거 리아까지 전부 실어가지고 강에 가서 석유 뽑아가지고 불 질러버리고, 우리 어머님은 아유 이제 하나님 안 믿으면 나는 죽는다. 예, 생명 위협을 느껴가지고 요쪽에 한 10분 가면 신방교회 거기에 이제 등록해가고 몇 년을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25리길을 걸었다 왔다가 예배 드리고 걸어가고 그래서 그것도 차가 안 다니니까. 근데 이제 신방교회에서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후에는 이제 태워다 들고 태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세례받고 방언도 하고 막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복음을 위해서 썩지 않냐면 많은 일들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항상 희생과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상급이 있어요. 상급. 자,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 있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뭐 지도자급 그런 사람이고, 의인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반 성도들, 일반 신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주고 복음에 일조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상. 그 상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서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언급하고 있죠. 그 말은 결국 각각 그가 행한 일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보상을 해준다. 그 상은 결국 첫째, 우리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구원의 상이에요. 구원의 상. 구원, 영혼 구원. 구원의 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죠. 상급을 주신다. 상급신앙. 상급신앙이 있어요. 성경에 몇 곳이나 그걸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상을 준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믿어야 되죠. 메달도 뭐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그 사람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이 상이 각각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사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또 복관계 상을 받게 된다. 그 복이 구원의 복이다. 그 상은 복음에 대한 보상,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러 갈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나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나를 보낸 거고, 예수님을 보내게 한 것은 결국 배경에 하나님이 보낸 거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뭐라면 전권 대사라 이런 말을 써요. 전권이라는 것은 온전한 권세라는 뜻이고, 대사라는 것은
뭐 외교관처럼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가서 일하는 사람 대사 이런 말 쓰잖아요. 외교관 것 같아요. 외교관. 이 집권대사란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 사절 가운데 1급 공무원 외교관이라고 하죠. 외교관. 북한에도 뭐 외교관 한 사람이 쿠바에서 도망왔잖아요. 탈북했잖아요. 그래서 외교관은 대통령의 권세로 외국에 파견된 대통령 대리권자예요. 대리권자. 대통령의 이름으로 간 대리권자. 한국에도 많은 대사관들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경제를,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서 한국에 파견한 미 대사관도 있어요. 미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이죠.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대사관. 대사관이 바로 외교관이죠. 대사관이 있는 자리는 한국 땅이지만, 그죠? 그 안에는 미국이 통치하기 때문에 미국 땅이에요. 한국 사람이 건들지를 못해요. 외교관이 음주운전했는데 한국 경찰이 잡으라니까 우리는 우리 자국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마라, 노타치. 그리고 경찰이 그냥 잡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중국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의 추격을 받아서 막 흘려버리다가 막 도망을 가다가 한국 대사관 담장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대문을 뛰어타고 넘어간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공안들이 뒤를 쫓다가 더 이상 추격을 못해요. 왜냐? 그 담장 안에는 한국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사관저에 중국 공안이 강제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엄연한 모이고 주권 침탈이고 침략으로 도전으로 간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국제법상으로 이게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도 결국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한국과 중국은 외교 마찰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사관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 대사관,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닭 쫓던 개, 지금 쳐다보던 격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대리사역자예요. 대리사역자. 정권 대사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들이 언제나 핍박과 반대와 고난만 겪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접과 환대도 받을 것이라 그에 따른 보상과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은 잘 표시가 안 나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또 보상을 줄 수도 있는데 뭐 물질적인 보상이라든가 예수님을 우리 다니엘서나 창세기 보면 요셉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보디바의 아내가 유혹해도 감옥에 가고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세워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고 복을 주세요. 분명히 복을 주세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의 행적에 따라 금메달일지 은메달일지 동메달일지 각각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다면 불공평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복음을 전한 사람하고 죽기 전에 겨우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불합리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에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나이 어린 자 또는 천대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자에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대접이라도 주님께서는 진실로 내게 상을 잃지 않는다는 그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나이가 어린 자나 천대받는 귀찮은 자 한 명이라도 찬물 한 그릇이라도 진실로 너에게 상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나이가 어린 자나 천대받는 귀찮은 자 한 명이라도 찬물 한 그릇이라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물이 많지만 저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는 냉수 한 그릇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 그릇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에는 예수님이 오늘 위로를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자,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만 받고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와 소망과 약속을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늘 핍박과 고생을 해도 예수님만은 그것을 하늘에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영광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천마을과 오방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께 율동을 하고 까만 안경을 쓰고 춤을 추고, 또 안마와 마사지를 하고 같이 또 손자 손녀처럼 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화채와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대접하고 연극을 공연하고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자기 손녀들이 휴가 내가지고 돈 들여서 그래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자기 살기 바쁘지. 근데 손톱 깎아주고 매니큐어 칠해주고 붙어서 한 명씩 붙어서 주물러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제는 토요일에서 제가 저 펜스 작업하고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끝났죠. 땀을 폭죽같이 흘리고 그렇게 해놨더니 안녕찬 할배가 와가지고 왜 내 땅인데 이걸 다 말도 안 하고 세우느냐고, 누구한테 허락받냐. 그래서 우리 노인의 회장한테 허락받고 총무한테도 보고하고 다 했다. 그러니까 이 내 땅인데 왜 막 이래 했냐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뜯어내라고. 나 이제 뜯어낼 힘 없어요. 뜯어내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야지. 나 이제 지쳐버렸어. 어제 이 작업하면서 너무 지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데 할매들은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는데 왜 영감쟁이가 그런 소리 하느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 뭐 뜯어내게 하겠어요, 그죠? 마을 사람들 보니까 다 좋은데 거기에 뭐 나무 둥그리하고 돌멩이하고 막 풀하고 그 모래하고 끌어내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아이고 뭐 이만한 지뢰가 한 마리 시커멓게 나오는 거, 그 흙을 끌고 풀하고 나무 둥그리 끌고 내니까 지뢰가 막 크게 나오더라고. 제가 발로 제 발만 비벼버렸지. 아이 그러니까 깨끗하니 좋잖아요. 마을이 환하잖아. 그 마을 입구에. 그래서 참 어제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일찍 좀 왔더만은 사모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보 마을 사람들이 막 디비지고 웃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났다 하면서 그래가 앵콜 공연까지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휴가를 내 가지고 그 해운대 살지만 그 바닷가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 거 반납하고 자기 회비 내고 시골에 와서 목이 물려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교인들 박수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별이 비 오고 나서 소나기 오면서 별이 총총한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 시골에 아주 신선하고 공기도 좋고 좋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우리 뭐 수영로 교회는 우리 같은 교단이고, 교단이 아니라도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니까 여기 와서 언제든지 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오면 내가 합천 내가 구경도 한 번씩 시켜줄게. 저 구경할 때가 좀 있어요. 우폰읍도 있고 구경을 어제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아무튼 오면은 또 저 삼겹살만 사가지고 오면은 내가 구워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머물다가 먹고 가시고, 또 예배 시간에도 한 번씩 참석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죠? 농어촌부의 그저 오건조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번 봉사 왔다가 간 청년들이 그 교회 다시 재방문해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하기대로 달려서요. 청년들이 좋으면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어요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러더라고. 우리 이제 우주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세요. 가끔 와서 예배도 좀 드려주고 우리 어르신들도 좀 섬겨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우리 청년들 보니까 우리 셋째하고 넷째하고 나이들이 다 동갑들이 들었는데 우리 자식 같은데 참 좋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열방 선수들과 겨루어서 고군분투 끝에 메달을 땄어요. 그 사람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릴 때 유치부부터 아니면 초등부, 중고등부부터 아마 그 메달을 위해서 여태까지 연습하고 기량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절제하고 몸무게 나갈 거 체량도 뭐 감량을 하고 뭐 레슬링이나 뭐 권투 이런 선수들은 다 이 체격이 있잖아요. 이 역도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그 먹고 싶은 거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았겠어. 그런데도 절제하고 해서 연습해서 그 기량대로 금메달의 영광, 은메달의 영광, 동메달의 영광 각각 달아요. 그 동메달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인데 동메달이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가장 귀한 복음,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귀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 주지 않으셔서요.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수영역에서 우리 시골교회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합천에 건 430명의 수영역교회 청년들이 이 합천 전 지역을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이규영 목사님 진짜 선지자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 어느 교회가 자기 청년들을 돈을 이렇게 해가면서 펜스 하나한테도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인건비 놔두고, 인건비는 우리 몸으로 떼었지만 정부에서도 못 해주는 거. 청덕면에서 제가 전화를 해달라고 몇 분을 전화했는데 예산이 없다, 그거 해나면 관리할 사람이 없다. 아예 제가 관리할게요. 그래도 안 해줘요. 이 우리 마을에 할머니들이 구름막 끌고 이렇게 맨날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합천 구내하고 면회하고 아예 우리 마을에도 말이에요, 운동기구 좀 보내달라, 허리도 돌리고 이 노젓는 것도 하고 이렇게 좀 보내달라 해도 안 해주잖아요. 이 어려운 구내는 여기 뭐 신반이고 우리 시골 마을에도 다 설치되어 있어. 근데 지자재 해가지고 어려운 다 해주는데 이 합천은 안 해주는 거야. 맨날 저 축사에서 돼지 똥냄새나 풍기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늘 결론이 뭐냐,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항상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서 이렇게 와서 땀 흘리며 수고했니 못한 것은 그날에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갔는데 생각인데 이름 부르면서 야, 너 이런 상급 있다. 너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유천교에서 이런 일 했다. 아, 나는 깜빡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기대치 않고 상 받는 게 더 진짜 좋은 거예요. 나는 상 받을 건데 하고 갔는데 상 안 주면은 김새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또 의인을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쪼록 이 3박 4일간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위로와 약속 또는 소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우리 주님께서 좋은 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가정,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결혼해서 믿음의 사람 만나서 또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 두 손으로 복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상급으로 넘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는 귀한 사명자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노래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거하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